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을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내적으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외모나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자랑도 기존에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자랑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바로 이 배경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즉 그것이 고린도 서신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라 하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고자 고린도 지역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고 그곳에 후에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 그는 글은 탁월하지만 말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눌했고 자기 병조차 고칠 수 없는 별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비난 속에 자신들의 자랑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과 이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 여기에 대한 변론, 또한 무엇이 교회의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쓴 본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0장에는 그 내용,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 공감이 되기도 하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자랑의 풍성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랑은 단지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이란 일반적인 뜻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자기 만족감을 표현해주는 것, 그래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고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잘 쓰여지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되지만, 잘못된 자랑은 자기 스스로 자랑해서 자화자찬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가를 찌푸리게 하는 나쁜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랑하면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자랑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잘못된 것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아주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른 자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자랑에 대한 4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잘못된 자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비교하며 짝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처음에는 이야 정말 그랬어? 하고 깜짝 놀라며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만 넘어가도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정작 내가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 이야기를 막 하며 자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것을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막 자랑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인가 참 어색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금목자학이란 말처럼 비슷해져 갑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그렇게 자신조차 변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늘 자랑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 만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즉 자랑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볼 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자랑해줘야
진짜 자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늘 예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향하여 자랑하는 이들도 또한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디모데도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앞부분에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랑이란 것은 바로 이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나 또한 누군가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자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랑해 주는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자랑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는 것.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이들의 자기 자랑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바울은 깎아내리고 자신들은 추켜 세우는 비교하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화자찬보다 조금 더 나쁜 자랑입니다. 요즘 대선 전국이 되어서 늘 TV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당당한 후보들, 요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보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하는 반면 조금 그것이 안 되고 내 힘이 좀 약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는 것은 괜찮으나 늘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비난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자가 무슨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도 아니다. 글은 괜찮으나 말은 참 어눌하다.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율법 폐기자다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우리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려면 율법 잘 지켜야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며 자기 자랑을 확 늘어놓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율법으로 잘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게 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힘들었던 원인 제공한 사람들,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보다는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다. 내가 이것을 자랑거리 삼는 것을 무한히 해도 나는 창피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세워주려고, 특별히 성도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경험했던 것이 먼저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회심한 후에, 주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먼저 찾아와서 바울을 세워주었죠. 바울은 그것을 참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기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든지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자랑입니다. 똑같은 자랑을 하더라도 누구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세워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 후자가 많을 때 모든 조직이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자랑이 진짜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한 대로 지금 누군가를 세워주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누군가를 끊임없이 세워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자랑의 모습은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분수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분수 이상을 자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에 혹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는데 라고 자기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허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 모습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 순박하고 투박합니다.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들어보면 야, 저게 은혜인가 하는데 오히려 그런 말 속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간증도 한 10번 이상 가면은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해져야 하고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가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허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잘못된 자랑을 이야기하며 정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짜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가?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의 기초에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만 자랑해도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이 한계 범위 내에서 자랑한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있다. 즉 각 사람에게 다 자랑거리를 나눠주시고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자랑거리 그리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나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혀 자랑하지 않지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주방에 들어가서 늘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이 없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평생 주방에서만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해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주방에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주방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규모가 큰 교회다 보니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죠. 근데 저는 그분의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분의 자랑은 엄청난 섬김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랑. 또 기억나는 분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품고 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분 눈에는 새로운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들도 못 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늘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대해줍니다. 옆에 앉아주고. 구역장을 하면 늘 전화를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전화를 합니다. 새 가족을 맡으면 새 가족도 최대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얘기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말주변머리가 없어서. 제가 그분께도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섬기는 게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건 자랑하셔도 돼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에게 다 자랑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분량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랑하면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자랑의 모습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빼앗고 내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당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랑은 하는데 본인들이 이루어놓은 것은 아니면서도 마치 이루어온 것인 양 자랑을 했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나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세워야겠다 해서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랑인가? 남의 것 뺏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바른 자랑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에게 이 주신 넉넉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훨씬 더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랑거리로 삼아라. 내 것을 가지고 해라 라는 겁니다. 이번 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했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쇼트트랙이었죠. 중국 선수와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중국 선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선수는 탈락을 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기사에도 인터넷에도 뉴스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IOC에 제소도 하고 뭐 다들 막 흥분해서 막 할 때 저는 유독 선수들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한 기자들이 선수들을 취재했는데요. 그 중에 탈락했던 황대현 선수가 탈락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선수들과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있고 지금까지 훈련한 것이 있는데 이거 숲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다음날 아침 일찍
6시부터 나와서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우려를 다 씻어내고 1500m라는 경기에서 첫 번째는 앞질르지 않았지만 한 3바퀴 돌고 나서는 선두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서 금메달을 땄죠. 모든 외신,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야, 넘사벽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1등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 선수의 연습량이 대단하다. 저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 언론조차도 그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규범대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자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의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내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자랑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자랑들입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굳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랑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진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랑을 하기 위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지역만 꽁꽁 싸매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랑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들 혹은 교회 성장하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아,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회는 장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를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들, 서로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모든 것이 자랑으로 얘기할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자랑은 복음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자랑하고 자화자찬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자랑하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복음을 복음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랑함은, 그 규범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 그 자랑의 절대 기준치가 분명하게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절대적인 기준치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표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종말론적 칭찬 혹은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잘 살아왔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즉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랑거리가 될 때 그 자랑을 먼 미래에서부터 가져와서 현재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때 그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냐 물어볼 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랑해주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세워줄 줄 아는 것, 과대하기보다는, 과장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교회 될 때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내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랑거리가 주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네 가지 잘못된 자랑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자랑, 그리고 누군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로 인하여 복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 전거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랑을 했다면 사람을 세우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 남을 혹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남을 온전히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옳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되 잘못된 자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하십시오.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랑 속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 교회 속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살맛 나는 세상,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